이제 우리 오늘 요셉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해야 되죠.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리마대 요셉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라, 언제나 제가 수요일 날 강단에 설 때마다 일찍 마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질 늘 않으셔요. 오늘도 내용 자체는 많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 59절, 60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59절, 60절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시간 먼저 57절, 58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57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58절을 읽어주세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거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의 제자다. 근데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 제자였어요. 드러나지 않는 제자.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한 번도 예수님과 대면하여 만나지 않았어요. 좀 이따가 나타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 니고데모는 똑같은 공회의원인데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감히 예수님 앞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려웠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춰진 제자예요. 감춰진, 숨어있는 제자예요. 자신 있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걸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걸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을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예, 43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표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상고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사실은 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가져가는 일들은 그때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가족이나 또는 그 시체를 아는 사람, 그 시신을, 그 사람을 아는 경우에 그 시체가 계속 십자가 위에 달려서 까마귀밥이 되는 걸 볼 수 없으니까 그 시체를 좀 내려서 주세요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돌하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더군다나 거기 말하잖아요. 공회의원이라고. 공회의원으로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면 어쩌면 그가 가진 명예도, 부도, 이게 다 상실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그가 당돌히, 아주 담대하게 그가 이 시신을
달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건 신앙 위기 사건이죠. 그런데 그는 이 신앙 위기의 사건을 신앙 상승의 기회로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실제로 이 신앙의 위기를 만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드러나 있던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는데 오히려 감춰져 숨어있던 제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오히려 신앙의 위기를 자기의 신앙의 상승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평상시엔 뭐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조용히 교회 생활해. 근데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교회가 정말 중요할 때, 교회가 정말 필요할 때, 그럴 때 그 기회를 내가 섬겨야 할 신앙의 상승 기회로 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그 나중이라는 것, 특히 안 좋은 시기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안 좋을 때 오히려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을 때 더 밀어버리는, 안 좋은 데로 더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요셉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좋았어요. 처음엔 숨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고 그러면 더 좋겠지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처음에도 좋고 여전히 좋고 처음에는 좋고 나중에는 더 좋고, 이런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내볼수록 아유 넌덜머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내볼수록 참 진국이고 참 좋고 참 동역하고 싶고 참 함께할수록 행복한 웃음이 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유난히 농사가 잘 되어 즐거워하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확을 얼마 앞두고 엄청난 우박의 폭풍 후에 폭풍 후에 작물이 다 망쳐져 버렸어요. 폭풍우가 어느 정도 그치고 나서 궁금한 마음에 아들과 함께 들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아들보다 앞장서 가 보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1년 내 수고했던 모든 결실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 아들은 자기의 참담한 마음보다는 아버지가 얼마나 더 실망하실까.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절망의 소리를 하시지 않을까 가슴 졸이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그 아버지가 입술을 열었어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눈이 점점 커지면서 그 아버지를 존경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되지. 어렵고 힘든 때 자식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적어도 자식들이 다른 건 몰라도 내 부모님들의 신앙만큼은, 내 부모님들이 나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한다, 이것만큼은 자식들이 믿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죠. 그것도 부모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하는 그 순전한 마음 가지고 부모들이 나를 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그런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또 어떤 때? 어려운 때, 어려운 때. 자식들이 어려운 때. 자식들이 어려운 때. 예? 상황이 어려운 때, 환경이 어려운 때, 교회가 어려운 때, 그럴 때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되어야,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한, 가정이 든든한, 자녀들이 든든한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야 돼. 가정에서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들로 나아가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은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먼저 읽어보고 그러고 말씀을 나눠볼까요? 39절에서 42절이니까 역시 한 절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일찍이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 시작부터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그 앞에 38절에부터 예수 시체 달라 하는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앞에서 봤기 때문에 39절부터 읽었는데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건 요한복음 3장의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랬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니고데모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 같이 예수님 제자인 줄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아마 서로 교통이 있지 않았겠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든 이 니고데모가 얘기를 들었는데 요셉이, 같은 공회의원인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장사 지내려 가져갔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니고데모는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영적인 자극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가끔 헌을림, 헌금을 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또 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차량 구입 헌금이 없는 주에는 제가 그 주간에 헌금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뭐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교인들이 안 하니까 내가 앞장서 모범을 보이는 헌금에 교인들이 좀 으쌰으쌰 따라와 줘야 되는데, 따라와야 할 사람들도 가만히 있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4천만 원이 넘는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조금이라도 앞장서 자극을 줄 마음인데, 여러분 요셉의 자극을 니고데모가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100리트라라고 그랬어요. 100리트라. 예?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봤지만 여러분 그 밑에 관주가 있죠. 조그만 1번이 거기 써 있잖아요. 1하고 옆괄호가 쳐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은 관주의 설명이 나와요. 있어요? 없는 분들 없죠? 거기 1번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1리트라는 약 327g이다. 자, 여기 보니까 327g. 327g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리트라가 327g이면 100리트라면은 32,700g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구나. 이게 32.7kg가 되는 거예요. 약 33kg예요. 33kg면 그게 여기 말하는 게 뭐예요? 몰약, 심양 섞은 것 33kg면은요. 이거 아마
동방박사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잖아요. 그 양보다도 큰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요. 왜? 이게 33kg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왕의 장례식에 쓸 만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이 장례를 치르러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자극했느냐?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극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평소에 좋은 신앙 우정관계를 맺고 있다가,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외경에 보면은 빌라도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빌라도 복음서. 빌라도가 무슨 복음서를 썼겠나? 우리가 보통 보면 누가복음이면 누가가 쓰고, 베드로 복음서 외경에 있는 베드로 복음서 베드로가 쓰고 그랬는데, 그럼 빌라도 복음서는 빌라도가 썼겠나?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도 복음서는 니고데모가 썼을 거라고 그렇게 알려질 정도예요. 그만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는 연약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가 7장에서도 확인해 본 것처럼 그가 나중에 점점 드러나는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던 이 요셉에게 믿음의 용기를 자극받고 덩달아서 그는 이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일에 힘껏 힘을 더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장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나쁜 일에 앞장서는 거 말고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가 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나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정말로. 여기도 앉아 있어요. 뭐 누구 얘기하는 건가? 그냥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거 알 거 없어요. 어떻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나쁜 일에 쓸데없이 앞장서는 사람. 그래서 잘 되는 일, 잘 하는 사람 끌어내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일, 좋은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특별히 헌신에 있어서 남이 하면 하는 사람, 물론 남이 하면 나도 자극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거지. 그러나 그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눈치꾼이잖아요. 누가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봤다가 우리 교회도 보면 어디 뭐 한다 그러면은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아. 뭐 눈치를 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눈치만 보면 돼?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딱 보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탁 주시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러면 그냥 해요. 그 일이 하나님 감동하시면 목숨 걸고 해요. 여러분 눈치 보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감동받은 바를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1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새 무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다. 새 무덤이 있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이렇게 해서 거기 위에 40절에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최상으로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예수님 모시는 것 최상으로 모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아내랑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는데 어떤 차가 옆으로 쑥 지나가는데 왜 됐다 긴 장의차 있잖아요. 차가 엄청나게 긴 그 장의차가 쑥 지나가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라도 좋은 차 타고 가라고 저거 타고 가나?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잘 모시고자 하는 자손들의 마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마지막에 잘 모시려고. 그래서 향품을 100리터라 또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에
또 새 무덤에 이렇게 정성껏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최우선, 최고, 예? 그런 헌신이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 아니에요. 쓰고 남는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먼저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밥이 되면은 그러면 그 밥을 이렇게 하고 아버지 밥 공기에 밥그릇에다가 밥을 떠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명준아, 그럼 제가 나가면 그걸 주셔요. 그럼 저는 그걸 가져다가 어디다 넣어요? 장롱 열고 이불 그 사이에, 그것도 아주 위에 무거운데 무거운 그 사이에다가 쑥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걸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뭐냐? 또 저녁 때 어머니가 아버지 들어오시면 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옛날 부엌은 이렇게 밖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차려가지고 방문 앞에다가 상 딱 놓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총알같이 가가지고 그 장문을 열고 손을 쑥 넣어서 그 아직도 뜨거운 그 밥그릇을 쑥 꺼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상에다 이렇게 올려놔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기억 다 있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나 저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한 내용들의 마지막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4개의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오늘은 누가복음 내용은 안 봤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4개의 복음서에 동시적으로 나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4 복음서 저자들마다 자기가 쓰고 싶은 사건이 있고 쓰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다음 주일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오병이어 역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교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 역사도 4개 복음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4개 복음서가 다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저 하나하나 2개에 써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보았던 예수님 아버지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4 복음서에 있어요?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예수님 아버지인데, 예수님 아버지고 뭐고 소용없는 거예요. 요한의 복음서를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에 센세이셔널한 그런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죽었다고 다 도망가는 입장인데 오히려 자기 신분을 생각하면 더 깊이 숨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당돌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례하는 그런 새 무덤이나 세마포나 또 니고데모의 헌신이나, 이게 정말 뉴스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그런 헌신의 역사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 비싼 것, 그것을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큰 뉴스가 되는 거예요. 또 모범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니고데모의 헌신을 자극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다. 또 이 4 복음서의 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내 책에 꼭 기록해야 되겠다. 왜?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다. 모범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후대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자극을 받으라고 모범적 헌신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상에서 본 것처럼 최상의 헌신이 되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뉴스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그의 기사를 적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내일 모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그림글은요, 지난주였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 여전도회 중창단은 아닌데 어떻든 여전도회가 중창팀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2번이나 연습하고 수요일 밤에도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가가지고 그 지구회, 우리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지구회 했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그래요. 여기서 지구회 하면 그러면 그 다음 특송은 지구회 한 그 교회에서 가가지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송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잘했는지 거기 여전도의 연합회장이 지금까지 뭐 지구회 했다고 저한테 전화 보고하고 이런 일이 없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오늘 신월제일교회 여전도회 덕분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미리 사진을 봤거든요. 그 전화는 저녁 때 받았고 미리 사진을 받고 또 우리 아내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우리 중창이 가가지고 우리 여전도회가 아주 찬양을 잘하고 은혜를 끼쳤다고. 사진을 딱 보니까 뭐 시뻘건 머플러를 탁 맸는데 사진만 딱 봐도 왔다며. 예? 너무 사진도 이쁘고 찬양도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 속에서 느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찬양을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주보에 벌써 제가 주보 표지글을 오늘 다 써놨는데 표지글 주보에 제가 보면 칼럼을 매주마다 쓰잖아요. 권 목사의 거기다 뭐라고 제목을 썼는지 알아요? 교위선양. 여러분 국위선양 들어보셨죠? 국위선양이 뭐예요? 나라의 위세를 널리 떨치는 게 국위선양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회는 교회의 위세를 널리 떨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요. 그날 밥 먹으러 가는데 이 빨간 머플러만 보면은 다 와서 인사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예? 그거 아주 빨간 머플러가 좋은 것 같아. 인사받기 딱 좋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표시가 나는 거야. 오늘 찬양한 신월제일교회 교인이구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권사님 별로 인사 못 받았나?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했다고. 할렐루야. 교위선양, 교회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고. 여러분 기왕에 신앙하자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목사를 행복하게 하고 한 번 더 웃음 짓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게 결국 다른 건 뭐 있습니까? 그렇게. 예?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5절부터 볼게요. 15절. 15절에서 17절까지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실은 의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말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가정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도 의인들의 장막, 의인들의 성막, 교회도 역시 의인들의 장막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딴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 밀쳐내버리는 건 그건 교회 아니죠. 예?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구원받을 은혜의 둥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러분, 이런 소리가 넘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 뭐라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여러분, 오른손이 왜 높이 들려요? 권능이 필요한 곳에 또 다른 권능의 역사를 주시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높이 들린 권능의 오른손이 권능의 역사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이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시는 교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사명이에요. 주님이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라고. 예?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 드리는 일, 목사 실망하게 하는 일, 그런 일 하라고 조금이라도 더 내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넘치는 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위하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 그 뭐예요? 여호와의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일에 더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는 다른 데 없어요. 기도한다면서, 찬송한다면서, 그러면 그 입술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입술이 돼야 되지. 자꾸 쓸데없는 소리나 짓거려대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나 주는 소리나 하고 교회 떠나가게 하는 일이나 하고 헌신을 놓게 하는 일이나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모쪼록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회가 아름다운 중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은혜로 아름답게 교통이 되어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는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가 넘치는 축복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좌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좌절된 신앙을 일으키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뜨겁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치게 하는 일에 내 심령이, 내 입술이, 내 손길이 쓰임받으며 누군가의 헌신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을 자극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요셉을 공부하였나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감춰졌던 주님의 제자가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 드러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하나이다. 지내볼수록 좋은 사람, 지내볼수록 은혜로운 사람, 지내볼수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지내볼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도 좋았지만 나중은 더 좋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동역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인들의 장막인 우리 신월제일교회 안에도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쓸데없는 말 내놓지 말게 하시고 쓸데없는 전화통 붙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을 도통하고 나누는 신령함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은혜인 줄을 알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살리는 소리,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믿음의 기도의 소리, 사랑과 격려의 소리 넘쳐나는 우리 재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에 도전받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지. 그래서 네 복음서 저자들이 이 요셉을 다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다 여겨집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50년 역사를 뒤로하고 또 다른 역사를 펼쳐 열어가는데, 하나님, 교회 연역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되었던 사람도 있고 꼭 있어서 신앙의 후손들에게 모범과 도전이 되는 은혜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써나갈 때에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쓰러지고 무너지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헌신의 용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이 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지는 한 알에 밀알되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유익되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범이 되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여호와의 오른손이 강력하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한 해가 꼭 펼쳐지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승관 장은정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 헌금, 또 점심 식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온 교회의 기쁨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강 집사님 더욱더 주님 은혜 안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그 신앙의 모범 따라 그 자손들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역사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